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강단에 서지 못하셨습니다. 댁에서 회복 중이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저한테 오늘 강단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몽골 사역을 했던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7월에 최근입니다. 7월에 비자를 받고 몽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우물을 파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는 우리 교동교회 카톡 방에다가 띄웠어요. 그리고 또 후원하는 그 교회에다가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수가 그것에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물을 우리가 들어가서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성령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물은 내가 가서 판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물은 내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과정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팔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물 사업자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짧은 기간 이번에 비자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과정에 첫 번째로 우물업자를 정해야 되고 또 그들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은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허가를 받고 또 우물이 나올 지역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꺽쇠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다시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기계로 파고 난 다음에 또 우물을 검사해서 우물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파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어진 3주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예비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9년 전에 2016년에 학교에서 1년의 그 안식년 휴를 맞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몽골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국제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학 때 계속 가면서 가르쳤는데 2019년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우리 총회에서 그 대학으로 파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두 가지 일을 그동안에 쭉 했습니다. 교회는 쓰레기 마을 같이 봉사했던 그 믿음의 길 교회였고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골에 랄라크라는 시골에서 싱글맘 지원 행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싱글맘들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아주 감사하게는 몽골 사역자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바로 몽골에서 우물을 파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갈등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 걱정 없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몽골에는 양이 3,000마리 정도 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양이 보입니다. 양이 참 아담하고 예쁜 양들이 많습니다. 귀엽고 온순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매우 연약한 그러한 특성을 가진 동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길을 잘 잊어먹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가를 잘 모른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길치죠. 또 양은 이빨이나 이런 발톱이 날카롭지가 않아가지고 이나 늑대가 와도 싸우지를 못한답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 여행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다 보면은 이렇게 죽은 양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들이 본능이 무리 본능이 있답니다. 무리 본능이라서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기 선교 와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양이 산 꼭대기로 쫙 줄을 지어서 가고 있어요. 산 꼭대기는 풀이 없거든요. 근데 쭉 가는데 한 마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한 100마리 넘게 쫙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쟤네들은 뭐 이유가 있어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놈이 그렇게 잘못 길을 들어서 산 위로 가면 다 따라간대요. 그렇게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풀밭물에서 물을 잘 찾지도 못하고 또 이놈이 비대해져서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털이 많고 이러면 넘어져서 못 일어나. 굉장히 연약한 동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들도 양처럼 이와 같이 연약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가지 못하고 때로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또 우리는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 눌려서 피해를 보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잘못 가기도 하죠. 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못 일어나는. 양도 그래요. 넘어지면 난 못 일어나 하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또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자기의 길로 간다. 그렇구나. 그래서 양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와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맥락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즌볼 미니 헌칭 나닷 도닷 주엘 우코이. 못 알아듣겠죠? 앞에 말씀드린 그 구절입니다. 이즌볼, 여호와는 미니 헌칭,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닷 도닷, 그래서 나에게는 전혀 주엘 우코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또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인도했던 그러한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왕이며 목자의 경험이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지전능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왕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고 보호받는 양과 같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은 성경을 읽고 누가 듣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금방 머릿속에 안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능력도 있었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 같은 자기의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양 목자가 됐었는데 그 목자하고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돌보아주고 선한 뜻을 가지고 양을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풀을 먹게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양을 이 소리를 이렇게 내고 하면 양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저녁 때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안에 가두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잘 알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비참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때에 절망적인 그러한 다윗에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라. 그렇게 양을 키우는 목자처럼 나가 양이 돼서 나를 키우는 목자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닷 도닷 주의 우코이, 나한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분이 내 편이면은 걱정이 없죠. 그런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면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고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멘 크게 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뭔가? 여러분들, 목자도 직업입니다. 직업이니까 뭔가를 이렇게 얻어서 그냥 양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뭐 해서 나도 위협해지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일반적으로 목자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고 삭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버렸습니다. 그런 목자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자, 그 목자 되심을 고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물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몽골에서 우물 파는 과정은 제가 제목에 하나님의 몽골 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갖고 그거를 차근차근 이루어 주신 것이 이번 몽골에서의 그러한 우물 파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몽골 우물. 그래서 몽골말로 한번 해볼게요. 난 몽골 선교사니까. 보로하니 몽골 호닥. 우물을 호떡이라 그래요. 호떡. 여러분들 이게 구워 먹는 호떡 있죠? 난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호떡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호떡을 하나님의 호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평탄하게 자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세 단계를 계속 거쳐갔습니다. 어려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입국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 아내는 이제 70이 돼서 MIU에서 이제 장기 비자를 얻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한 1, 2개월씩 단기 비자로 계속 이제 이렇게 비자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국 날짜가 다 됐는데 저는 비자가 나왔는데 아내의 그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가 안 나오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몽골은 한국을 좋아해서 무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비자 없이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제도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비자를 거절을 합니다. 자주 거절해요. 우리가 한번 거절을 당했었어요.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교사 일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 오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비행기를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그게 타고 내 짐도 다시 싣고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비자가 거절이 되면은. 예. 그래서 좀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비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몰라도 저를 잘 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는 몽골 비행의 김포공항이면 공항에 제일 높은 사람을 자기가 잘 안대요. 그러니까 너 가서 문제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둘이 들어가니까 아내가 먼저 가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무비자로 입국 심사를 받으면 까다롭습니다. 다 남기고 막 까다롭게 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서 몽골 땅에 우물 파러 가는데 하나님 이 우물 팔 수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물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명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가서 입국심사장에서 심사를 받을 때 우리가 전번에는 둘 다 갔다가 둘 다 이쪽 밀려나서 쫓겨났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제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입국장의 그 부스 위에 성령님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할 때 아내가 있던 거기에서 절차를 밟는데 아주 뭐 간단하게 그냥 쓱 해서 지나가게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심사를 통과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몽골 속을 입국을 했습니다. 그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뜻 안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세상의 높은 사람의 그러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몽골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부터 좀 힘이 들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입국해서 24일을 줬습니다. 24일 안에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해서 우물을 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물을 가지고 거기에 샤워 목욕탕을 만들고 세탁실을 만드는 그 설계까지 다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왜 나오면은 하나님이 몽골 분들과 한국 분들은 모두 총동원했어요.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종할 때 협력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입국 다음 날입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나 12개의 우물을 판 사람인데 당신이 우물 판다니까 내 도와주구마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야 하나님이 벌써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우물을 이제 그럼 소개해 주세요 갔는데 전화를 그 우물 판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우물 파는 게 별로 이익이 안 돼서 이제 여행업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야 하나님 입국도 잘 됐는데 계속 그렇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불안하고 낙심된 일이 금방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몽골에
춘천 출신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전화를 했어요. 한 20년 된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우물 설치하신다며요. 그러면서 우물 설치할 업자를 소개해 줄까요? 이러시더라고. 나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우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서 다 교섭을 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우물을 팔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남겨줘 버렸어요. 그 우물 파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저보다 늦게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를 만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 줬으니까 돈을 적당한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비싸지도 않게 했어요. 해서 70m 판다. 그러면 그렇게 파는데 얼마다. 이게 다 계약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데 가서 계약을 하려면 내가 바가지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한 달 전부터 딱 해놓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그 사람 계약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나 하면은 우물은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정부 허가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20일이 걸린대요. 난 24일밖에 허락을 못 받고 들어왔는데 20일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실망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세요 하고, 거기에 몽골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괴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우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샤워장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싱글맘 센터, 시골에 있는 센터에 한국의 교회에서 여름 단기 수련이 왔습니다. 애들하고 수련회를 해서 거기도 참석해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또 그 샤워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샤워 부스 2개, 그다음에 빨래하는 빨래 부스 2개, 그다음에 물통, 뭐 요것이 있는 그러한 샤워 목욕탕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이 불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몽골은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CTS에서 방영된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목사님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몽골은 건축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추위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옆을 어떻게 파고 뭐 몇 층을 쌓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샤워 목욕탕도 지을 수 있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거는 내가 하는 규모하고 좀 틀려서 그 건축업자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몽골에, 우리도 시골이지만 그거보다 더 시골인 지역에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멋진 목욕탕을 만들었대요. 샤워 목욕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해서 우리 사역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지었어요. 부스가 6개고 그 다음에 호닥도 파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명받아서 그 교회 목사님께
우리도 건축할 테니까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있는 시골에서 바로 그 안에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잘 됐는지 쫓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대요. 왜냐하면 여름은 뭐 선교사들은 무지하게 바빠요. 단기 선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8월 말에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 목욕탕 설계까지 다 됐어요. 그 호당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일째 입국하고 12일째 업자가 연락이 했습니다. 목사님 허가가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12일째 되는 날 허가가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9일 날 들어갔는데 7월 2일 날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우물을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4시 30분에 파기 시작해서 9시 39분이 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찍어가지고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3일 날 완전히 그 펌프를 받고 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옷 젖는 줄도 모르고 그 물 받고 물을 그걸 사와야 되거든요. 사오고 들고 오기 힘든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그렇게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샤워할 그 샤워장 만들 목사님도 물이 나오니까 다시 와서 보시고 설계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8월 25일 날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님들 어려울 때마다 우물 파는 사업이 마치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통 잘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잘 되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꼭 슬럼프가 하나씩 계속 있어요. 우물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개해 줬는데 안 된다 그러고 되는데 근데 며칠 걸린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게 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을 그린 거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간증을 할 때 첫 번째로 입국 비자 문제가 있을 때 김포공항 공항장과 같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필요로 하는 데에서 눈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올바른 온전한 영혼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우물업자를 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업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 투자한 것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몽골 사람들이 업자들은 아주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업자 선정을 한 달 전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준비를 시켜서 우리가 쫙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그러한 허가 받는 것도 우리나라 1970년대 어땠는지 아시죠? 급행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때. 그때처럼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지 않게 했습니다. 늦지 않게, 다른 사람들보다 늦지 않게 딱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호닥 우물을 파는데 이 호닥을 팔 때에 세상의 그러한 힘과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건축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몽골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염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훌륭하게 지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다 다니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영하 40도의 그 추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특히 사역자이신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바로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일을 해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생계 문제, 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이런 걸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내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단하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6절처럼 영원히 여호와 집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교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